우리는 지난 시간 창조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을 간단히 복습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한 다양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고백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창조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지면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전능하심이라고 말하고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조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 구속의 사역을 성자 하나님께, 또한 이 구원의 적용과 성도의 성화를 성령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전유에 따른 방법으로서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이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나누는 것뿐이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도 구원의 완성도 또한 그 구원의 적용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는 누가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는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고백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창조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창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존재한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고백을 한다면 어떤 신학의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존재했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물질을 만들어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가 있었고, 또한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 먼저 선행해서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한 물질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과 창조의 가치가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가르칠 때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존재하신 그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창조라 말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사용하여서 개발하고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조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질문을 드립니다.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자신의 부족한 영광을 채우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 당신의 영광을 발산하시기 위하여서,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창조의 사실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 육지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며 또한 밀물과 썰물이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식물과 동물과 물고기는 태어나고 죽습니다. 인간도 개인적으로는 태어나고 살다 죽으며 한 단체나 국가 또한 세워지기도 하고 또한 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조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상의 사건들에 대하여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어떠한 비인격적인 힘에 의하여 운명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운명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은 비인격적인 어떠한 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잠깐 들었지만 이런 논리인 것이죠. 시계 제작자와 시계의 논리입니다.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제작자가 태엽을 열심히 감아 놓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던져 놓으면 그 시계는 알아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알아서 움직이죠. 그 시계가 돌아가는 동안에 이 시계 제작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이론, 이 신학을 가지고 17세기 말부터 영국에서 시작하여서 유럽과 미국에 확산된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론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지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피조물 가운데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 즉 피조물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섭리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의 그 창조와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돌보심,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과연 섭리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섭리를 행하시는 방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우리가 이 섭리를 공부하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은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섭리에 대한 단어의 정의를부터 하고자 합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앞서 살펴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앞서 살펴보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시간적으로 앞서서 살펴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섭리를 지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앞서 그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신 사건이죠. 그런데 이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레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아라는 동사예요. 라. 근데 이 라아라는 동사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레라는 단어는요, 파싱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런데 3인칭이니까 주어가 이미 앞에 나와 있네요. 여호와 이레니까 3인칭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근데 라라는 동사가 미완료니까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보여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지 그냥 어린 양, 그래서 이삭이 살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이 산 가운데에 이러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뭐 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보여질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그냥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바라보실 때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됩니까? 적극적인 행동, 능동적인 역사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섭리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는 단지 예지가 뛰어나시구나, 미리 아심, 선견지명이 뛰어나시구나, 이런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앞서 보신다라는 의미에는 그 바라보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당신의 뜻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역사에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바라보신다. 뒷짐지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바라보심에는 우리를 향하신 그 적극적이시고 능동적이신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라는 단어와 이 교리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에 따르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창조 때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섭리하실 때에도 그 능력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 들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다가옵니까? 소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고 그 능력이 너무나도 위대한데 그 능력이 동일하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능력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존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눈에 봤을 때는 지금 잠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의 삶에 눈을 떼신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고 창조 때와 동일한 능력과 그 전능하심으로 나의 삶 하나하나를 지금도 세밀하게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가 주는 우리의 유익 중에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다양한 단어들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한 이 피조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해 가십니다. 이 피조 세계를 유지해 가십니다. 밤이 되면은 밤이 되면 달과 별이 뜨고 또한 낮이 되면 그 감추어졌던 해가 다시 보여집니다. 또한 나무와 풀과 많은 동식물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결과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하나 붙들고 계시는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일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사역 때문에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에 따르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의 사역의 주체는 누구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즉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것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존, 이 유지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의존적인 존재이며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나의 존재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 고로 우리는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살아남도 주님의 은혜요, 살아감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두 번째, 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잘 그 자리에 있으라라고 그 피조물들의 유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당신의 그 기쁘신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 통치.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영, 그리고 경륜, 그리고 다스림, 이 모든 것들이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친히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이 무생물이든 미생물이든 유생물이든, 그것이 영적인 존재이든 인간이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을 미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섭리를 어떻게 해 나아가시느냐.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협력.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력. 자, 이 말은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로마서로 읽었으니까, 자, 로마서는 누구의 글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누구의 글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로마서는 누구의 글입니까? 바울의 그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협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의 제1원인이 되십니다. 제1 저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수단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의 그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실 때는 피조물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까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과 약을 복용함으로써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궁극적인 제1원인이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의사와 약을 통하여 우리를 고쳐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통치해 가신다. 이것이 무엇이다? 협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실 때는 피조물을 수단 삼아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이 피조물을 건너뛰고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냐?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도덕, 즉 양심이라는 법칙을 통하여서 이 피조 세계를 운영해 가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고 비범한 방식으로 이러한 자연의 법칙이나 도덕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떨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자연의 법칙을 초월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이 순간 여기서 기적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상하게 보진 마시고요. 제가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종이를 들고 있죠?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떨어집니다. 이거는 어떤 자연의 법칙입니까? 중력이라는 바람. 예상치 못했습니다. 중력이라는 법칙에 따라서 이 종이가 떨어졌지요. 그럼 저는 이걸 다시 집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한 겁니까?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거죠. 사실 인간의 삶에도 보이진 않지만 크고 작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신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과연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실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를 건너시고 귀신과 바람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방식을 초월하여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이 기적을 절대 간과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행하지 않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급하니까, 간절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때도 있지만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차를 가지고 조금 더디 역사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너무 기적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너무 기적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은 한 가지 조금 심오하고 난해한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 피조 세계에 발생하는 모든 일의 제일 원인은 누구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등장을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이 세상에 횡행하는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것도 제일의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물다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조성자라는 결론을 다다르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죄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여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섭리와 이 죄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두 번째 전제,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이 안경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죄 또한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컨트롤과 조정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 아래서 죄가 억제되고 죄가 제어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욥기 1장 12절과 2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욥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앞에 말씀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자, 내 손에 맡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한을 잠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어떠한 역사도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시죠. 한계를 두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선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없으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이 죄와 악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고, 또한 이 죄와 악의 기원은 하나님이 조성자가 아니라 제2 원인인 피조물로부터 발생이 되었다라는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가장 궁극적인 질문, 하나님은 왜 이 죄와 악의 문제를 허용하시고 잠깐 방치해 두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죄와 악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가 형벌이 됩니다. 죄인이 그 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또한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덕이 선포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죄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에는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눈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숨가쁘게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과 나의 인생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묵상하며 알아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8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태가 우리에게 불리할 때 뭐 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으며, 사태가 잘 되어갈 때 뭐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신 하나님께 선한 신뢰를 둘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제1원인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이 너무 짙습니다. 그 동굴의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모든 불완전한 세상과 나의 삶을 누가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그 부성적인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자랑거리들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인가 잘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잘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를 묵상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확신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만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의 흐름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기억으로 현재가 되고, 또한 현재는 누림으로 현재가 되고, 미래는 소망으로 현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힘들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만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때마다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삶, 나의 머리털 하나하나 세심바 되신 그 은혜, 나의 걸음 하나하나를 함께 동행하셨던 그 은혜, 내가 지쳐서 일어날 일 없을 때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필요, 공급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갖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자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을 잘 잡니다. 혹시 잠을 잘 못 잔다라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아직 그 고백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지 않는가?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불안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해결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신 분이시니까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깊은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거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했다거나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나라가 구원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왕이 잠을 자다가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왕이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구나, 살아나게 되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잠을 통하여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에스더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발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이 이 에스더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등 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잔잔하심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 보이지 않는 손, 그 전능한 손으로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즉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집에 올라 2절로 고백합시다.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잠시 한번 묵상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잠시 묵상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 다시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는지 우리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잠잠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우리 2절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붉은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몸도 맘도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붉은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우리 이러한 고백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차갑게나 주의 손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만 머무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 때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던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한 것은 주님의 손길이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날 그 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눈물 지으며 한숨 지으며 낭망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나의 믿음의 초석으로 삼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